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구체적인 권면들에 대해서 살펴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노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되 죄는 짓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해라. 더러운 일은 입에도 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서 은혜를 끼쳐라 라고 하는 이런 권면들을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들을 살피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종류의 이런 권면들은 단지 기독교에서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 또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거를 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권면들을 살피면서 어떤 면에서 기독교의 윤리와 세상의 윤리가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간간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가 권하고 있는 이 계명들, 즉 기독교의 윤리가 세상의 윤리와 어떻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어떤 종교나 도덕에서도 이런 권면들을 하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31절부터 또 다시 5장에서도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의 이 구체적인 권면들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사도가 이처럼 구체적인 권면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렇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성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런 권면들을 들을 때 사람들이 맞아.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해야지. 도둑질하지 말고 이제 선한 일을 해야지. 더러운 말은 입에도 담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이런 권면을 들으면서 곧장 이제 이런 권면을 따라서 살려고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어떤 우리가 보기에 이런 정도의 권면은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계명 또는 아주 무겁지 않은 그런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사실 그런 것 자체가 없지만 말이죠. 우리 생각에 그렇게 생각되는 그렇게 작다고 생각하고 무겁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계명조차도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주의자로 태어나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이 사도의 구체적인 권면에 대해서도 율법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서 발동을 해서 결국은 실패할 것을 사도가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권면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를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과 관계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큰 실패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언급하지 않는 성화는 사람을 죽이는 결과로 이어져요.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권면들 그 자체로는 선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 옳은 것들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나 우리 육체의 힘에 의지해서 이것들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우리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을 우리 자신의 게으름이나 또는 우리 쪽에서 뭔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이렇게 실패했지? 라고 우리 자신 안에서 그 원인들을 찾는다면 여러분들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발견된 원인을 제거해서 또 이제 전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또 그 노력도 결국 또 실패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원인을 찾게 되고 또 다른 더 큰 노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실패의 원인을 또 찾아내고 더 큰 노력을 기울여요. 그리고 또 실패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 무한 루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면을 듣는 것이 이제 고통스러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런 삶에 대해서 듣는 것들이 늘 자신의 실패를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 듣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본성을 가진 신자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살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죄가 초래한 결과들을 원상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죄 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정죄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법정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의 근거에서.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받아요. 죄사함을 받고 칭의를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의 욕망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그렇게 더럽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즉 성화시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리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본성을 우리 가운데 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시켜 주셔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은혜를 허락하셔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우리에게 초래하고 있는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주시는 방식이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모든 믿는 신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 본문의 에베소서의 용어를 가지고 말한다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그 삶을 쫓아 살아서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의 육체적인 능력을 따라서 이 삶을 실천하려 하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실패를 반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는 우리가 그런 이 사실들을 너무나 잘 잊고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주의자로 태어나는 그런 성향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겉면의 이 중간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사도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권면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편 사도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성령께서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 안에 내주해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는 모든 믿는 신자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성령이 거듭난 신자들의 마음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자들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속에서 처음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사실 하나는 모든 신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의 사실은 성령께서 인격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자나 현대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정통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속에서조차도 성령님이 인격체가 아니라 어떤 힘이나 영향력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신비스럽고 은밀한 사역이기 때문에 또 성령님의 호칭이 영이잖아요.
그래서 영이 종종 이 숨결 혹은 바람, 능력 이렇게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능력이나 어떤 영향력 이렇게 생각할 우려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분명히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격체가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지식과 의지와 감정의 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즉 통달하신다고, 이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인격체의 한 지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능력이나 영향력은 뭘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죠? 또 성령님은 인격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의지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종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성령이 의지를 가지시고 이렇게 신자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각 성령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주시는, 그렇게 의지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감정의 작용을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또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성경 구절들은 그분이 감정의 작용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성령은 인격체로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으로 말씀하시고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신분을 가지신 분으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이 이렇게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치명적으로 중요한 그런 사실입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치명적으로 중요할까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집안에 어른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 들으면 벌써 막 숨이 턱턱 막혀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집에 어른을 모시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 차이가 있습니다. 집에 어른이 있는데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어른이 내가 잘못된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막 훈계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할 수 있을까요? 어른을 우리가 공경한다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집안의 어른이 우리가 잘못된 것을 막 주장하고 그거를 막 고집하는데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을 말리는데 우리가 그 말을 안 들을까요? 집안의 어른으로부터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가르침을 받고 필요할 때마다 응원과 필요한 힘과 또 그 어른이 막 돈도 많아서 여러 번 실패하고 막 까먹어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데 그런 어른이 집에 계시다라면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으로 성장해 가지 않겠어요? 집안에 어른이 있는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거지에 큰 변화가 있기 마련이에요. 주의하기 마련이란 말이죠. 하물며 주권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는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그 말씀 맞고 정말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신자들이 맞나 그리스도인이 맞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인가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가 하고 있는 말은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인식하라, 의식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수가 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가라는 거예요. 우리 변화가 더딘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에 있어서 진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진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이루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면 오늘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집안에 어른이 계시는 것으로 제가 비유를 했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흔히 우리 집안에 어른이 계신다라고 하면 뭐 시부모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먼저. 그죠? 그리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할 때 막 숨이 턱턱 막히고 심장이 뛰고 그런 거를 먼저 연상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할 때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그 거하시는 그 성령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사랑의 관계예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는 분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와 친밀함을 유지하시는 것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이번 주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행위 언약 아래 있지 않다. 즉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를 지을 때, 신자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러면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사랑의 관계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반대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내가 벌을 받을 것에 대한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을 향해 그 성령님의 사랑에 반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 아래 있는 것과 은혜 아래 있는 것의 차이예요.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고 할 때 그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산의 고통에 비견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깊이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스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분이 깊이 고통을 느끼고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은 성령을 거역할 수는 있지만 성령을 근심하게는 할 수 없어요. 왜요?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의 그 전제는 뭐냐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성령을 거역할 수는 있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과 관련해서 한마디 덧붙이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영어로 impassibility라고 하는 그런 성품이 있어요. im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어미입니다. 그러니까 접두사예요. 부정을 의미하는. 그리고 passibility는 어떤 것으로부터 고통이나 어떤 기쁨을 느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impassibility니까 어떤 것으로부터 고통이나 기쁨을 느끼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무감동성 또는 하나님의 무감각성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른 존재의 행동으로부터 고통이나 기쁨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무감동성, 무감각성 이렇게 불러요. 왜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그런 성품이 있느냐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도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으시다면 그분은 자존하시는 분도 또 피조물로부터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분도 아니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의 상태나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독립적인 분이 아니라 의존적인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존재의 상태나 행동으로부터 고통이나 기쁨을 경험하지 않는 경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무감각성 혹은 무감동성이라고 하는 성품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곳에서 슬퍼하신다, 진노하신다, 기뻐하신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피조물로부터도 어떤 고통이나 기쁨을 느끼지 않는 무감각성과 반대되는 그런 표현들이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영원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잖아요. 그죠? 다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성경에 그 어떤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 이런 표현들. 그죠? 또는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그 어떤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 감정적인 그런 표현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우리가 이미 뻔히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처음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겪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지.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감각성과 또 그런 감정의 표현을 하시는 것을 조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으로까지 낮아지셔서 종종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느끼신다고 표현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론적으로는 존재론적으로는 피조물의 상태나 행동에 의해서 아무런 고통이나 기쁨도 느끼지 않으시면서 또 동시에 피조물의 상태나 행동에 의해서 고통이나 기쁨을 느끼신다라고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신 성령을 근심하게 되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거룩한 일이 아닌 것을 행할 때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그것을 인해서 근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일들을 행할 때도 성령님은 그것을 인해서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일 또는 육체에 속한 일과 같은 어떤 행동을, 그분을 거스르는 어떤 행동을 할 때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나 생각으로도 그분은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성령께서는 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까지도 아셔요. 그러나 더 크게, 어쩌면 가장 크게 그분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무시할 때입니다. 집안에 어른이 계신데 그 어른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말한다면 그같이 그 어른에게 모욕적인 일이 없잖아요. 그죠? 대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순종하지도 않고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그것같이 모욕적인 게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성령님을 가장 크게 근심시키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냥 가만히 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할 때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우리 안에 주권자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작용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무엇을 두고 행하셔요?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우리 안에서 불러 일으키셔요. 그런데 이 과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생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어떤 누군가에게 막 전화해야 되겠다.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또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물론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그런 생각을 줄 때도 있는데 성령께서 그런 식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이거를 잠시 뒤로 미룹니다. 구체적인 한 가지 일을 가지고도 그렇지만 크게도 그래요. 무슨 말이냐? 막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근심하고 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의 배후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쫓아서 그 문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에, 다른 일들에 우리가 분주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런 마음이 일어났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는데 물으면 그냥 일어났었다고. 결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떤 소원함을 주셔서 그 소원함을 쫓아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무시할 때 성령님은 그런 우리로 인해서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 자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분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 겪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먼저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매우 엄청난 신적인 무례를 범하는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매우 배은망덕한 일이 되는 거예요. 또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할 때도 그분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날은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날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실현하시는 날이에요. 그 구속의 날,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그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 될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날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날에 이루어질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 일은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큰 목적을 생각할 때 그분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우리 영혼이 겪게 되는 고통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그분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인치심의 증거들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인치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분을 근심하게 해드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순례의 길은 우리에게 너무나 무겁고 버겁게만 다가옵니다.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로만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안에서 어떤 기쁨이나 평강도 맛보지 못하게 돼요. 모든 영적인 것들이 꿈결같이 아득합니다. 옛날에 기억이 사라진 건 아니죠. 기억은 있어요. 근데 아득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가위 눌린 상태로 내가 뭔가 소리를 지르고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이 그분의 임재를 거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들을 거두어 가시게 될 때 거기서 겪는 고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거두어 가시면 뭐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육신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기 시작해요. 육체가 우리를 지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때를 노려서 우리 안에서 더럽고 옛날에 다 잊어버렸고 내가 다 청산했다. 나는 이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런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그런 유혹들, 이런 비열하고 추한 이런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고 아직도라는 말을 넘어서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다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영혼의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고 성의 쓴 열매들을 맛보게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려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일들을 나열하려고 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는 겁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의 임재를 거두시고 영적인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있는 그런 단맛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아득한 꿈속에서 일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지고 이전에 다 제거되었고 해결되었다고 했던 그 죄악들이 그 육체의 정욕들이 우리 안에서 마구 솟구치는 그런 상태예요. 마치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들을 인식하라고 말하고 그런 권면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상태를 보십시오.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분열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고 성찬을 먹는데 막 엉망진창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그렇게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계모하고 잠자리를 하고 세상 법정에 교인들을 소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상태까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어떤 것을 인해서 근심하셔서 우리를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거룩하지 못한 일, 육체에 속한 일,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일을 해서 그분의 임재를 거두신 것 같은 그런 시기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러면서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땅히 붙들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낮추시고 겸비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소욕을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런 과정에서 다시금 그분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과정에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근심하게 해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혐오하게 하게 하고 내가 그분을 근심하게 하드리지 않을 수만 있다라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도 좋다고 하는 그런 용기를, 그런 결단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제가 직장을 다닐 때인데 몇 번 말씀을 드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항상 했던 얘기는 돌아보면 언젠가 했더라고요. 직장을 다닐 때인데 대리 진급을 했었어요. IMF 때인데 진급자들만 이제 회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회식 자리에서 부사장님이 술을 막 권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4년 됐는데 입사한 지. 처음부터 저는 술을 안 마신다고 하고 이제 계속 4년을 이렇게 지냈는데 거기서 이제 진급자니까 막 술을 하다가 중간쯤 회식 한 중간쯤 흘렀을 때인데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엄마 너 이리 와. 그러더니 술잔을 권하는 거예요. 마음에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마셔줄게 하고 입에 털어놓고 다시 컵에다 뱉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제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이런 문제로. 그러면서 그런 막 제 안에서 자기 합리화 막 정당화시키는 이런 싸움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날이 목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도 전철을 타고 이제 가다가 리즈 하울즈라고 하는 책 제가 여러 번 언급했죠. 그 책에 그분 이제 리즈 하울즈가 아프리카의 그 부흥의 도구로 쓰임 받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날 제가 그 부분을 막 읽었어요. 전철 안에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이 임하기를 또 그런 부흥을 내가 맛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그런 소망이 열망이 막 제 안에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충만해졌습니다. 여의도 전철역에서 내려서 전철역 문이 열리고 딱 첫 발을 내딛었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 그러시는 거예요. 죄다. 뭐가 죄라고 말씀하시냐면 뭐가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난데 내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월권함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방금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뜨거웠던 마음이 순간 싸늘해지면서 하나님 임재가 사라져버렸어요. 금요일날 철야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토요일날도 강단을 위한 기도 모임이라는 게 있었는데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단 이틀 사이인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충만하게 느껴지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막 뜨거웠던 마음이 완전히 싸늘해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급기야는 제 마음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니 뭐 이틀 사이에 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막 그랬다고 해서 막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이어지느냐. 그때 당시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저를 사로잡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저를 그런 생각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것 속에서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기도해도 묵상을 해도 책을 읽어도 냉랭히 싸늘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직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기에, 내 죄를 씻기에 충분하다면 저를 그 십자가 아래 세워주시기를. 그래서 내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소원할 수 있도록.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찢어지시는 마음. 근심한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내가 포기하는 것은 그냥 내 개인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런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하나님이 포기하셔야만 하는, 거기에서 오는 그 아픔, 슬픔을 제 마음에 막 진짜 그야말로 쏟아 부어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 제목이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그러면서 다시금 회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다시 소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 일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 그 상태가 처음에는 우리의 신앙이 뜨겁고 순전할 때는 그런 것을 잃어버리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크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회복하려고 어떤 수단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간이 오래 갑니다. 그건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구하고 모른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다시금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부터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이 일들을 전에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태로까지 그렇게 무감각하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저의 완악함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 한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옛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이 그런 지경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이미 그런 상태 가운데 있고 종교의 허울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리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들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인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